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는 우리에게 비교적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 때문에 그는 자신이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 그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그는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거두어진 세금은 거의 전부가 로마 제국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세금을 내는 일과 또 그 일을 주관하는 세리에 대해서 반감이 무척 강했죠. 사람들은 세리들을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세리는 예수님 같으신 분이 상대해서는 안 될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인 동시에 세리들의 업무를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장의 역할까지 맡고 있는 사람이었죠.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세리장이었다고 말하는 것, 그리고 곧이어 그가 부자였다고 기록하는 이것이 아주 간단하게 합쳐져 있죠. 상당히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세리들은 대개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은 것들을 거두어들여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곤 했기 때문입니다. 세리장이었으니 보통의 세리들보다 당연히 더 많은 것을 가져갔겠죠. 세리장이었다면 마땅히 부자였다는 것이 아주 쉽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가장 세속적인 직업인이요 지저분한 죄인이었던 삭개오를 상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어쩌자고 그를 만나 주신 것일까? 또 어째서 그에게 9절 말씀에서처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까지 선포하신 것일까? 해답을 얻기 위해 우리는 이날 있었던 삭개오의 행동에 주목해야 합니다. 삭개오가 본문에 등장한 바로 그날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중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살던 백성들에게 최고의 화제거리는 단연 예수님이셨죠. 그분은 가는 곳마다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사람들은 그분을 메시아, 곧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 분이 여리고로 오셨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퍼지게 됐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골목마다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날 삭개오도 이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그도 예수님이 궁금했습니다. 그는 돈이 많았지만 내면에 참 만족을 주는 어떤 것을 아직 인생에서 만나보지 못한 상태였죠. 영혼의 깊은 갈증 속에서 그는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일이 참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발 디딜 틈도 없었죠. 더구나 삭개오는 타고난 약점, 키가 작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 저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도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삭개오는 이런 어려움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삭개오의 내면에서는 이런 상황에 굴복하여서 거기에서 포기해버리면 안 될 강력한 의지가 솟구쳤습니다. 삭개오는 그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만 했던 것이죠. 그의 강력한 의지는 곧 그의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삭개오는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제가 여러분께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달리십니까? 건강을 위해서 운동할 때를 제외하고 우리가 달리게 되는 경우는 언제나 긴박하고 급박한 상황에서이죠. 그런데 그렇게 달리는 그 모습은 사실 품위와는 거리가 멉니다. 최근 나라의 정상들이 만나서 회담을 갖는 일이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만남을 가지는 모습을 눈여겨보셨습니까? 비행기에서 내려서 저 멀리 상대방이 시야에 들어올 때 아무리 반가워도 뛰지는 않습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인 만큼 가장 위엄 있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걸어서 서로에게로 다가가죠.
아마 한쪽 국가 원수가 달려서 상대방에게 다가갔다면 해외 소식 일면을 장식하는 큰 뉴스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악수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왼손으로 상대방의 팔을 붙드는지 아닌지, 아니면 오른손만을 사용하는지, 또 악수할 때 그 소나귀에 힘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두 사람이 앉는 의자가 어떤 것인지, 그것이 같은 종류인지 다른 종류인지, 이런 것들의 의미를 강조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나라의 대표가 뛰었다면 그는 왜 달렸을까?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해석하는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세리장이 달렸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는 급박했고 또 절박했습니다. 그는 어디로 달려갔을까? 놀랍게도 그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로 온통 가로막혀 있고 키가 작은 자신으로서는 그 무리들을 해치고 나아갈 수 없다는 것, 더구나 죄인들의 수장 삭개오를 위해서 길을 터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파악한 삭개오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보다 인파가 적은 곳, 그러나 예수님이 곧 지나가게 되실 곳, 그런 곳을 찾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진행 방향을 분석해 본 결과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될 길목 중에 적당한 곳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삭개오는 그곳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몰려들기 전에 자리를 잡기 위해 달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가 왜 갑자기 달리기 시작했는지, 어디를 향해 달리는 것인지, 아이도 아니고 점잖은 어른이, 그것도 세리장씩이나 되는 사람이 왜 달리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방향과 목적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오실 곳으로 그는 달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목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는 이 목표를 위해 체면 따위는 던져버렸습니다. 그가 점찍어둔 자리에는 돌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보다는 사람들이 적었지만 예수님께서 곧 그 자리로 오시게 되면 그곳은 다시 북새통을 이룰 것이 분명하고, 그렇게 된다면 키가 작은 그로서는 전과 같은 어려움을 또 반복하게 될 것이 분명했죠. 삭개오는 자신의 작은 키와 자신을 위해 자리를 양보해 줄 리 없는 사람들을 극복할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삭개오가 생각해낸 것은 바로 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무 위는 아주 확실한 장소였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였지만 나무 위에 올라선다면 키가 아무리 작은 사람도 아무리 큰 사람도 삭개오보다 더 클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곳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이 한눈에 아주 또렷하게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뺀다면 그곳은 완벽한 포인트였죠. 그 한 가지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무에 올라가야 한다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나무에 올라가 보신 경험이 아마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나무에 올라가는데도 개인차가 존재하죠. 기술의 차이에 따라 나무에 오르는 속도와 또 그 시간이 다릅니다. 그런데 누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나무에 올라가든지 나무를 탄다는 것은 공통점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절대로 우아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나무에 올라가려면 평소에는 잘 취하지 않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나뭇가지를 팔로 붙들었더라도 거기까지 나머지 몸을 끌어올리는 과정이 만만치가 않죠. 힘을 주느라 얼굴에는 피가 몰리고 핏줄도 서게 되고 나뭇가지에 옷이 걸려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연출되기도 하고 옷이 위로 치켜 올라가니 맨살이나 속옷이 드러나기에 딱 좋습니다. 아이들이야 원래 그렇게 나무를 타고 논다지만 삭개오는 얘기가 달랐습니다. 당시 삭개오의 나이가 얼마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세리장이 되었고 그동안 모아둔 돈이 많았다는 것을 보면 결코 어린 나이는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 큰 어른이 나무에 올라가려고 용을 쓰는 모습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기에 충분했죠. 더구나 그 주인공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였다면 사람들에게는 정말 굉장한 볼거리였을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을 것이죠. 당시 사회적인 상황에서 다 큰 어른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되는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주로 올라가는 사람은 목자였습니다. 좀 이상하죠?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어째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된 것일까? 여기에는 좀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곳이죠.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는 기간은 10월부터 3월 정도까지입니다. 본격적으로 농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바로 이 기간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표현은 바로 10월에 내리는 비 그리고 3월에 내리는 비를 가리킵니다. 이른 비는 파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비, 늦은 비는 곡식을 여물게 해서 추수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비, 이 둘 모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고마운 비입니다. 비가 내리는 우기에는 광야와 들판조차도 풀이 돋고 예쁜 꽃들이 피어납니다. 목동들과 양떼들에게는 최고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3월 이후가 되면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기 시작하고 나머지 6개월 동안은 완전히 건조한 날씨가 지속됩니다. 광야와 들판도 전혀 다른 모습이 되죠. 건기가 되면 생명으로 가득하던 초록빛은 본래 광야의 색깔인 황갈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시점으로부터 광야에서 풀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최대 7주 정도라고 합니다. 이 기간마저 끝나버리면 광야에는 양들이 먹을 것이 바닥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힘든 때에 유일하게 양떼를 먹일 수 있는 곳이 있었으니 그곳이 바로 요단 평야에 위치한 밀밭이었습니다. 이때는 시기적으로 77절이 지나면서 밀추수를 막 마치게 되는 시점이 되었는데, 추수가 다 끝난 밭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베어낸 밀의 밑동이 남아 있습니다. 농부들에게는 별로 쓸모없는 것이지만 양들에게는 소중한 양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공짜는 없습니다. 밭주인들은 이 밀의 밑동을 원하는 목동들과 계약을 맺었죠. 양떼가 그 밀 밑동을 먹게 해주는 대신에 목자들은 농부들을 위해서 노동을 해주는 그런 계약이었습니다. 추수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당시 목자들이 주로 하게 되었던 노동은 돌 무화과 나무와 관계된 작업이었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는 대개 밭 사이사이마다 심어져 있었던 나무인데, 돌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보통의 무화과 나무 열매와는 달리 구슬처럼 그 열매가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맛도 떫어서 먹기가 힘들죠. 그런데 먹을 것이 귀했던 당시에는 이 돌 무화과 나무의 열매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비법이 있었습니다.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 방법이란 바로 그 작은 열매들을 바늘로 찔러서 상처를 내고 상처가 난 그 자리에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기하게도 열매의 떫은 맛이 점차 없어져서 수확을 할 때쯤이 되면 먹을 만한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돌 무화과 나무의 열매인데요,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저희를 가이드해 주셨던 목사님의 손 위에 올려놓은 것을 찍은 사진입니다. 손의 크기와 비교해 보면 아주 작은 열매인 것을 알 수 있죠. 여리고에서 맛볼 기회가 있었는데 크기도 이렇게 작을 뿐만 아니라 단맛도 그렇게 강하지 않은 밋밋한 맛이 나는 그런 열매였습니다. 돌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얻기 위해 농부들은 목자들에게 따로 인건비를 지출할 일이 없었습니다. 쓸모없는 밀 밑동을 가지고 목자들과 계약만 하면 되었죠. 이 계약에서 갑이 되는 사람은 언제나 농부였습니다. 아쉬운 쪽은 양을 먹여 살려야 하는 목자들이었죠. 양이 밑동을 먹어치우면서 그 밭 가운데 배설을 하게 되면 땅이 비옥해지는 것은 덤이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는 당시의 목자들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치였는지를 알 수 있죠. 당시의 목자들은 농부들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위치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기록한 복음서를 읽어보면 동방의 박사들뿐만이 아니라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도 그 소식이 전해졌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고귀하고 학식이 있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렇게 낮은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도 공평하게 전파되었다는 것.
곧 주님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배웠거나 배우지 못했거나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오르는 목자들의 모습은 가난한 목자들이 양떼를 먹여 살리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던 것이죠. 이제 다시 삭개오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십시다. 삭개오는 부자였다고 했습니다. 그의 형편상 목자들처럼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야 할 일은 아마 그의 평생에 절대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부자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오르기 위해서 길을 쓰는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는 얼마나 큰 볼거리였겠습니까? 삭개오도 이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죠. 그는 돈을 계산하는 세리이자 세리장에까지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두뇌회전이 잘 되는 사람이었죠. 자신이 돌무화과 나무에 오르는 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 모를 만큼 그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마지막 길,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다는 그 발상 자체가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지 그 자신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결심했습니다.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어떤 비웃음과 조롱이 자신을 향해 던져지더라도 그는 그날 예수님을 만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나무 아래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짤막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나무에 올라있는 그가 누구인지 아셨죠. 처음 만났지만 그를 단번에 삭개오야 라고 부르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 보십시오. 다 큰 어른이, 그것도 가난한 목자처럼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이 지금 그 시점에서 사람들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 있는 것인지를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모두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으로 그에게 묻지 않으신 것이죠. 주님은 삭개오의 용기 있는 이런 결단을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겠다고 말씀하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원래 그날 여리고를 통과해서 지나가시려고 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라는 인물은 복음서를 아주 상세하고 세밀하게 기록한 저자로 유명합니다. 그가 1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기 지나가시더라는 표현은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아주 신중하게 선택한 동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나가다라는 이 동사는 디에르코마이라는 동사인데요, 무엇을 통하여 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디아라는 말과 오다 또는 가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에르코마이라는 동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그런 동사입니다. 그러므로 그 의미는 어디를 통과해서 가다가 되는 것이죠. 통과해서 간다는 말은 통과하는 그곳에는 직접적인 볼일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의도한 목적지에 닿기 위해서 그저 통과하는 장소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도 이 부분을 분명하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로 들어가셨고 통과하시는 중이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죠. 예수님은 여리고를 통과해서 지나가려고 하셨습니다. 여리고는 예수님께는 지나쳐야 할 도시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지금 주님의 여정은 거의 막바지였고 주님의 목적지는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주님은 그곳을 떠나셔서 곧장 예루살렘을 향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통과하며 지나갈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머무시게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삭개오를 만나시면서 주님께서 계획을 변경하셨기 때문이죠. 이처럼 특별한 결단을 한 삭개오라는 인물과 주님은 조금 더 시간을 보내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조차 주님은 몇몇의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뒤를 보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동네, 예수님을 배척하는 동네에서도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주님이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상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리고라는 큰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처럼 환영했지만, 오늘 본문에는 거기서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을 행하셨는지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행하지 않으신 것인지 아니면 누가에 의해서 그 기록이 산약되어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그곳에서 기적을 행했다는 이야기가 성경 안에 등장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누가는 여리고를 방문하신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최고의 기적이 삭개오의 회심이라고 평가했던 것은 아닐까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누구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못했던 일, 가장 세속적이고 가장 지독한 죄인이었던 삭개오가 회심한 일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오실 곳, 예수님이 곧 도착하실 곳으로 오늘 본문에 의하면 달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걸어오시는 경로를 예상하고 그 앞으로 달려가서 주님을 기다렸다고 했죠. 단순히 주님의 이동 경로를 예상한 것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강림절,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죠. 어디로 어떻게 임하실지를 알아서 미리 그곳으로 가서 기다리며 준비하는 성도가 얼마나 아름다울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는 또 모든 것을 감내하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지나치시려는 주님도 그곳에 머무시게 만들 어떤 결심들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경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선언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경험, 이런 경험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임하는 강림절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자로 살았던 세리장 삭개오, 그의 마음에도 인생의 참된 의미와 만족을 구하는 영적인 갈망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앞으로 달려갔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르는 그의 모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향한 결단과 그의 열정을 보았습니다. 그를 만나 주셨고 지나치시려던 여리고에 머무셨던 주님의 사랑도 보았습니다. 강림절, 우리에게도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얻기 위해 결단하게 하시며 그것을 추구할 열정도 솟아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룩한 절기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주님과 매일 함께 머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